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히브리서는 제2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성육신과 대속죽음,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에서 구약을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남성 분사를 사용해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저자는 남자라는 것과 본문의 언급으로 볼 때 디모데와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외에 다른 이유, 즉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믿던 믿음과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를 믿는 것 사이에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통해 율법과 성전제사, 천사의 존재 등에 익숙했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믿음을 굳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약 속의 레위기라 불릴 정도로 제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제사인데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일종의 모형일 뿐 인간의 죄에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한계를 지닌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제사, 즉 모두를 위한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법을 적은 신약 속의 레위기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이해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마지막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편지 곳곳에 기록합니다. 셋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하며 믿음에 대해 정의합니다. 넷째, 다소 어려운 부분이지만 두 번째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본문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구조는 서문과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설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 신앙의 길에 대한 권면과 훈계, 그리고 축복과 끝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가 구약 제사 제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마지막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글 초반부터 강조하며 써내려갑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그는 고귀한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부터 아들 예수의 위대성을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어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본문은 주로 시편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삼았지만 아들은 하나님, 통치자, 창조자, 영원자로 부르며 아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라고 또한 역설합니다. 이는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배격해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들은 것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 것이 이치인데 만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반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한 이유, 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낸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를 통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따라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가 큰 구원을 열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에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의 중보자들인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결론 지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3장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모세보다 우월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듣거든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완고한 태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대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에 들어가라고 당부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에 따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도전한 데는 현재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의 배후에서 다스리고 섭리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거나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희망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눈을 들고 소망의 귀를 열어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으로 한 걸음 옮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